인복이 많은 사람, 인복이 적은 사람은 이 업 때문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 늘 귀인과 따뜻한 이웃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과 상처만 남긴 사람들에 둘러싸여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운명이 정해둔 것일까요? 아니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 때문일까요? 사람의 복이라고도 하는 이 인연의 축복은 우리가 지닌 업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좋은 업을 쌓아온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만, 그 업이 흐리고 어두우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상처와 시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그 인연의 법칙을 깨닫는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인복이 많은 사람과 인복이 적은 사람을 가르는 그 업의 비밀을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층 더 밝고 따뜻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내는 마음으로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일부 인복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업의 씨앗. 사람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라고. 인복, 곧 사람의 복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이 업이 되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곁에 다가와도 그 인연을 내 마음으로 밀어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거울처럼 내가 가진 마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이기에 내가 품은 업의 향기에 따라 다가오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나는 배신만 당하는가? 왜 나를 이용하는 사람만 모이는가? 그러나 그것을 한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내뿜은 업의 향기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의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품는 생각,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업의 씨앗은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마음을 받삼아 자라나 결국 나의 삶에서 인연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가꿉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말로 타인을 대하며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 삶의 태도가 선한 업을 짓게 하고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인복이 적은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분노하고 다른 이를 미워하며 원망을 거듭합니다. 이 마음이 업의 씨앗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비슷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좋은 업을 짓는 삶을 살아야 좋은 인연의 꽃이 피어난다고.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인복이 많고 적음은 타고난 운명도 아니요, 우연히 굴러들어온 복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일 심어온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새롭게 심을 씨앗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살피는 순간, 당신의 인연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좋은 업이 사람을 부르는 법. 세상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내민 손길이 그대로 되돌아오듯 내가 품은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이 어떠한 빛을 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의 흐름에는 업이라는 원인이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 내 삶에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신비이자 또한 업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이 업의 법칙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업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한 봉사나 희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소한 것들이 좋은 업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말은 언젠가 당신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내 편과 남으로 나누고 상대를 평가하며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의 업의 씨앗도 그에 맞는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업을 짓는 사람은 먼저 베풀음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다시 좋은 인연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친 마음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상처 준 것은 없었을까? 내가 너무 쉽게 남을 오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을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질문이 당신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자비로운 기운은 업을 밝게 비추어 좋은 인연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그 마음을 보듬어줄 인연이 찾아옵니다. 좋은 업은 언제나 내 안에서 자랍니다. 좋은 업을 자라게 하는 마음을 오늘부터라도 함께 기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커다란 사람 복으로 되돌아올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업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3부, 인연을 끊는 업과 그 대처법.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동반자가 되지만 어떤 인연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끝맺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은 집착으로 얽매이지 말고 때가 되면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래된 정, 의무감, 미련 이런 감정이 나쁜 인연을 붙잡게 만들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해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과연 바른 인연일까요? 업은 인연을 만들기도 하지만 인연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지나친 미움 강한 욕심, 상대를 지배하려는 생각은 스스로 업을 무겁게 만들어 좋았던 인연조차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업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나의 허물을 함께 바라보고 미워하지도 억지로 붙잡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려 하면 마음의 고통은 깊어집니다. 때가 되면 흘러가도록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업의 소멸을 돕습니다. 셋째, 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하며 내 안의 분노와 원망을 비추어 보세요. 그것이 흘러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느새 업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걸까? 그러나 상처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 역시 상대를 미워하거나 비난했던 마음의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만든 것도 또 그것을 끝맺지 못한 것도 결국은 나의 업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지닌 마음의 빛으로 이제는 인연을 끊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좋은 인연은 살리고 해로운 인연은 조용히 보내는 그 지혜야말로 참된 자비의 길이니까요.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억센 미련과 집착도 한 호흡을 고르는 사이 조용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것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따뜻한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이 품은 업의 씨앗을 살펴보며 필요하다면 떠나보낼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손을 놓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숨결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4부, 배신과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은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소중했던 인연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이 유독 반복될까요? 왜 같은 상처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겪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배신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는 내가 놓치고 있는 마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쉽게 기대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나의 불안을 달래주길 과도하게 바라고 매달리면 그 마음은 집착이 되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맙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어두려는 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묶어둘 수 없기에 결국 억눌린 상대는 떠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며 배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자꾸만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상처는 업의 씨앗처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자꾸 불러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번 상처받았던 자리, 그 상처를 덮어둔 채 살아간다면 다른 모습의 사람을 만나도 결국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배신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려 했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사랑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 삼으라고, 다른 이의 마음을 나의 전부로 삼지 말라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면 반복되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배신당했다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업을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상대도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편안함이야말로 배신과 상처를 멀리하게 하는 가장 큰 자비의 씨앗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처의 반복이 조용히 멈추는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부 인복을 키우는 자비 수행. 사람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싹 트고 내 손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이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그를 향해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인복도 바로 이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사람 곁에는 언제나 자비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이듯 자비의 향을 풍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말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험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베어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굳은 마음을 풀어 따뜻한 인연을 피어나게 합니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껴보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작은 친절을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도움이라도 마음을 담아 건네면 그 씨앗은 언젠가 커다란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스스로를 함부로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을 아끼지 못하면 남도 아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세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자비가 당신의 인연을 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복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
삶의 모든 순간에 펼치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세요. 오늘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 순간이 있었는지, 그 마음의 점검이 당신의 자비 수행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에 언제나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언젠가 그 씨앗이 가장 귀한 사람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6부, 나쁜 인연을 떠나보내는 지혜.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인연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주는 상처와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련과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한 채 괴로워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때로는 끝을 맞이하고 나쁜 인연도 때를 만나면 흘려보내야 한다고. 그렇다면 나쁜 인연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미련을 끊는 용기입니다. 내가 흘린 시간과 마음이 아깝게 느껴져서 상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는 분노를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붙들린다면 떠나보낸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게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아픈 인연이었다 해도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 인연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마치 강물처럼 흐릅니다. 억지로 막으면 썩고 고이지만 흘려보내면 맑고 새로운 물결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다면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떠나보낼 용기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로서 미움을 멈출 수 있다고. 나쁜 인연을 떠나보낼 때에도 마음을 차갑게 닫지 말고 자비로써 보내십시오. 언제나 새로운 인연은 당신이 마음을 비운 자리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가 당신을 더 넓고 자유롭게,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살펴보세요. 혹시 아직도 손에 꼭 쥔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그 손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사람 복이 따르는 삶으로 가는 길. 사람 복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맺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 이 자비가 사람 복의 뿌리가 됩니다.
둘째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황을 꿰뚫어 보며 허망한 집착에 빠지지 않는 맑은 판단력. 이 지혜가 어리석은 인연을 걸러내어 더 좋은 인연을 머물게 합니다. 셋째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이 다시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넉넉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삶에는 사람 복이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헐값에 내주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사람 복이 머무는 가장 튼튼한 그릇이 됩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언제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 법. 따뜻함을 주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미움을 주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이 늘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따뜻함에 힘을 얻는다면 그 복은 언젠가 더 큰 인연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시작해 보세요.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작은 배려라도 정성껏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사람 복이 따르는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연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밝게 비추는 자비와 지혜와 용서의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피어나고 그 복이 당신의 삶을 언제나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발언합니다.